반갑습니다. 저는 모로코 목장 박광석입니다. 이번에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왔고요. 간증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간증의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보다는 가장 크게 느낀 점과 도전받고 결단하게 된 것을 우리 주의 뜻 하늘가족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최선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간증의 시작부터 부끄럽고 목사님께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그냥 소그룹 모임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목양과 목회는 목사님의 몫이라고만 생각하였고, 심지어 세미나 숙제였던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를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면서도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무지한데 관심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둔한 저조차도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신약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유일한 답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답이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답을 알게 되니 깨달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생각과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나는 생각만으로 영혼 구원하고 있었고 입술로만 전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열심이라는 너무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후회였습니다. 이러한 답이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몰라서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기간 동안 이 마음이 앞으로 나는 목자로 섬길 것이고 이것은 나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최선의 답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가정교회에서 열매를 본 것입니다. 지난주 향상교회 주일 예배 때에만 14명의 목자 목녀 임명식이 있었고 또 작년에 향상교회의 한 개의 병원 약 470명 정도가 분립하여 향상교회의 세 번째 분립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의 5번의 간증을 들었고 직접 목장 모임에 참관하여 열매 맺고 있는 가정교회 현장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눈물로 들을 수 없는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로 와주신 이경준 목사님 부부는 예전에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었고 홈스테이 섬김을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12평 집에 고등학생 자녀까지 있었고 세미나 참석 부부를 위해 한 달 동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60만 원짜리 침대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좁아 침대를 넣고 나니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섬김의 환경의 핑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우리 목사님 제자였고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어준 장한진, 강온유 목자 목녀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습니다. 참관했던 목장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왕절개까지 포함하면 2월에 수술하는 사람이 3명이었고 특히 암투병했거나 했던 지체들 그리고 2월에 생사를 오가는 심장 수술을 앞둔 5살 해든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하기만 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헌신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놀라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마주해야 할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는 시련들을 들으면서 시작도 전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감은 그대로 도전이 되었고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목자 목녀님들은 순종으로 시작하여
모공과 VIP를 헌신으로 섬기고 그러면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겨내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식, 무조건 되는 이 공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의 열매를 보고 느끼고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자를 못할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목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수업과 특히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은 우리 교회 나이준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가정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2명이 한 주에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공동체. 제 눈이 멈춘 곳은 지도자였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 부담감이 앞서서 반감이 들었고 다음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평신도가 목양을 한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목양을 한다고. 그리고 간증에서는 하나같이 목자들의 목양하는 과정에서 시련이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련은 절대 빠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하는 순간 떠오른 것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목자도 저렇게 영혼 구원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필사적으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오죽하셨을까? 목자는 겨우 6에서 12명을 섬기라는데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을 모아하면서까지 동시에 목회도 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목회자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사시지만 인간으로서 힘듦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목자로서 서는 것이 목사님께 드리는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답을 배워왔으니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께서 목장 개편 후 목자를 맡았으면 한다고 권유를 받았을 때 손사래를 치며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이고 솔직하게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저를 필요로 하신 자리로 조금씩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성경 일독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매번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하라면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목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믿음에 자신 없는 저도 목자로 쓰임 받으려고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었고 늦게 믿게 되어 그동안 쓰임 받지 못한 것까지 한꺼번에 쓰임 받고 싶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핑계는 졌고 부족해도 도망치지 않고 목자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